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9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 왕들을 애도하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암사자 또는 포도나무로 그 어머니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혹은 예루살렘의 역사에 불행한 두 왕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그 시드기야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고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 애가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장 1절로부터 9절에는 젊은 두 사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 말은 내 어머니가 무엇이냐? 암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 누구. 그래서 우리가 여호야김이나 혹은 시드기야가 가장 유력한 자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 암사자의 역할은 왕을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갈고리로 껴 이집트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요시야가 죽은 후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이나 역대하 36장 1절에서 4절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나 또는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 말을 듣지만 대부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비유나 상징적인 이런 행동이나 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암사자가 자신의 아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끼 하나를 다시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6절에 젊은 사자가 되어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 또 그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래서 또다시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 그래서 그를 다시 갈고리에 꿰어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고,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새끼 하나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새끼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여호아스가 잡혀간 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 여호야김은 정의롭지 못한 그런 왕으로 예언자의 비난을 받는 것을 예레미야 21장 11절로부터 22장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궐을 헐고 성읍을 부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다른 곳에 포위하고 있다가 다시 여호야김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를 그물을 치고 함정에 빠뜨려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갈고리에 끼워서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다시는 그 소리가 왕의 소리가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번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야김이냐 혹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데 보통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부터 17절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에스겔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보여지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지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니까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일을 3절에서 행하게 됐고, 또 7절에 6절 7절에서도 보면 그가 또 다른 새끼를 길러서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까 이제 물어뜯기를 배우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떤 영적인 책임의식과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망을 주셨고 패배를 주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의 삶은 항상 겸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또 어떤 영광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그런 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면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와 백성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일에 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존재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어느 곳이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겁도 없이 보러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험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